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여행이 시작이 됐죠. 어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많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바울의 사역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이제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이런 지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런 지역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었죠. 자, 그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 이제 아볼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도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제 아볼로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이라는 거는 12라는 숫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 12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늘 하던 대로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했냐면 그 기간이 석 달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이제 석 달 동안 그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 대신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두 해 동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물론 또 이후의 말씀에 이제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두 해 동안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결과가 어땠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제가 사실 뭐 말씀 전할 때마다 반복하긴 했는데 각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어쨌든 모이는 곳이잖아요. 모이는 곳이니까 복음을 전파하기가 수월했겠죠.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죠. 소동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기를 이제 대적하니까 이제 회당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러한 변화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고 또 그 사역들을 회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전통을 잘 지킨다 한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기에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각 지역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회당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죠. 경건한 헬라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헬라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의 비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비율이 더 많지 않았을까? 더 높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각 지역의 교회들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그때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그 회당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해 동안, 2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유대인의 비율이 높았을까요? 이방인의 비율이 높았을까요? 특히 헬라인이란 말하는 당연히 헬라인, 이방인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회당과 달리.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더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이미 그저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칼이 임할 때 파수꾼이 그것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가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피하지 않아서 대비하지 않아서 칼에 죽었다. 그 피는 피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사실.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던 내용의 의미. 어쨌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는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아볼로 역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우리 살펴보는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배척한 그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나만 잘났고 나만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만과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뜻대로 순종하며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진 그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정말 그 복음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배척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게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